우연히 유튜브 짧은 영상을 보는데 가수 솔비라는 연예인이 했던 말 한마디에 잔잔한 감동이 왔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동안 연예인하면서 모아두던 명품 가방, 액세서리 등 모두를 도둑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곧 참 복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도둑맞을 수 있는 것들을 모으기보다 더 이상 도둑맞을 수 없는 것들로 자신을 채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책을 읽고 미술도 배우고 자기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그렇듯 잠언 2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너의 속에 보존하라는 말은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 뱃속에 넣듯이 진리의 말씀과 지혜 있는 자의 교훈도 마음에 담고 살라는 뜻입니다. 또 입술 위에도 함께 있게 하라는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기만 함이 아니라 너도 네 속에 담긴 바르고 사랑스럽고 위트 있고 복되고 생명되는 말들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마음에 담고 선한 것을 말하며 사는 것이 선한 자의 길을 걷는 삶이며 그런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수록 사람들이 외면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멋지게 꾸미고 세련되게 잘 사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외면만 중요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외적 요소가 바뀔 때마다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보배로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자꾸 왜곡시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진중하게 바라볼 줄을 모르게 됩니다. 외적 요소 따라서 언제나 만족감, 결핍 상태에 자주 빠져서 평안, 참된 행복, 영적인 은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터부시하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그 속에 여전히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들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인데 사람마다 그 속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살아야 아름다우니라 하였고 20절에도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할 것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 아름다워져야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집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안정적이 되며 의미 있는 인생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면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일시적인 성취감은 얻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 마음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소가 참 예쁘던 사람도 외면에 집중해버리면 결국 그는 미소를 잃고 늘 뭔가 표현 못할 불만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외면에 치우칠수록 지구가 아파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많은 옷을 살지라도 입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곤 합니다. 그런데 흰 티셔츠 한 장 만들기에 약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한 사람이 3년 동안 먹을 식수를 티셔츠 한 장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항공과 선박 사업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보다 패션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옷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폴리에스터 재료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에 세탁할 때마다 셀 수 없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자연 속에서 썩지 않고 모든 성장 방해하다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람이 외모에 집착할수록 이렇게 온 자연과 동식물과 또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외향적인 아름다움은 잠깐 칭찬받다가 곧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남들 의식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남들 의식하며 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나이가 계속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진면목을 바라보고 당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고 고운 분이십니까? 하며 칭찬하고 주님께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시며 함께 동행을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겉모습이 예쁘니 봐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예쁘지 않고 행동마저 엉망이면 사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변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만 가꾸고 외형은 가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련되고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더 날씬해져야 하고 더 예뻐져야 하고, 특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은 너무도 못 살고 있고 저 사람은 부럽고 그런 생각만 하며 일평생 보내버리기엔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흰옷을 입었습니다. 큰 환난 속에서 나오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졌을 텐데 그러기엔 그들의 옷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까닭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빨간데 희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피에 담기운 자는 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속사람의 옷이 금방 더러워지고 누추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그 누추해진 옷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남루한 삶의 옷들은 새 옷되고 흰옷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상에서도 예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내 겉모습 자랑보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무시하기보다 높여주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인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멋지고 예쁜 사람이었다고 추억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알게 하시고 내면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바꾸어 우리 영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외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